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칭찬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다음 왕인 솔로몬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선 일천번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가 이룬 놀라운 부와 명예, 그리고 큰 복을 받은 사람, 솔로몬의 판결, 이 지혜로운 왕, 아마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에 대한 종합적인 증언은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는 아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 이스라엘의 왕국을 우상 숭배로 더럽힌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요,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약해져서 더 이상의 확장이나 제국의 유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요, 외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멸망하고 말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거창하나 결과는 흐지부지하고 미약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솔로몬 왕의 인생 여정은요,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는 몰라도요, 영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만든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하여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하실 때에요, 복보다 세상 권세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굉장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선물로요, 구하지도 않은 각종 복을 다 받았죠. 그러나 그 인생 끝에 우상 숭배를 만연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타락시키고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다윗이 죽기 전에 이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 자신이 복받은 인생을 살아온 이유가 뭔지, 자신이 살아온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압축적으로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왕이자 길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이 다윗의 유언, 이 말을 준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준비되어져 오던 성전 건축을 행하게 되지요. 성전을 지어가면서 말씀 따라가며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상으로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추가로 복을 더 주시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니,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될까요? 다윗의 유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반복하여 말할 때는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이미 충분히 강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 지금까지와 분위기가 다르지요. 성전이 완공되는 경사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 같으면서 왠지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고 계세요. 어쩌면요, 기쁨에 들떠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전에 나오던 경고와 차별점이 있는데 바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까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선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강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11장을 보면서요,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풀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평가는 솔로몬의 인생에서 어느 특정한 한 시기의 평가가 아니죠.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지금까지 살아온 솔로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압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의 결혼 생활은 그의 왕권 내내 이어진 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의 평가가 많은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두었고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평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초기에 외교적인 안정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정책적으로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역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사적인 마찰로 인한 손실보다 이 외교적인 안정의 방법이 국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11장 2절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1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다윗의 유언, 하나님의 언약적인 경고,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결국 떠났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란 이유가 뭘까요? 그들로 인하여서요, 우상 숭배가 들어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라를 형성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복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적으로 고백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본질, 존재의 이유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숫자의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말합니다. 전부 이방 여인은 다 아니겠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은요,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행했던 정략 결혼은요, 인간적인 겉모술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방법,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법도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이끌어 가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목적으로 생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요, 자신이 누구에게 복받았는지를 결국 잊어버리고 만 일에 불과합니다. 이 일은요,
마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복을 즐기는 데 빠져버린 것과도 같아요.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일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요, 직접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에는 대놓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큰 차이점은요, 말년의 모습을 대조하게 되면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범죄함 이후에 다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애썼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갈수록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이 젊은 시절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할 때에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4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에는 통제가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이가 많아 약해졌을 때에 그들의 게임에 결국에는 넘어가고 말았지요. 여러분, 죄는 집요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를 기다려서 결국에는 걸고 넘어지는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결국에는 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요, 그는 자신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 남편 우리아를 심지어 죽게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질책하시자 통회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회개의 모습이 그의 인생 말년에도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요, 1절에서 4절에 걸쳐서 뜬금없이 다윗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춥자 그의 몸을 덮일 젊은 처녀를 구해 후궁으로 섬기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4절에서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굳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 때에는요, 이쁜 것이 아니라 이뻐 보이기만 해도 사고를 쳤어요. 하지만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은요,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것도 성경 표현으로 심하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여인의 아름다움에 넘어가 범죄하였으나 이제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회개를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강조했는데, 솔로몬은 다른 신을 따르게 하여 다윗과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성경의 평가를 들어야지만 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무려 2번이나 너에게 주의를 주었다라고 강조하시지요. 결국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봐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받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단 한 번적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 문제 해결하고 내가 복 받고 그냥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히 문제 하나 해결하고 지금 그냥 필요한 물질적인 충만함 하나 얻었다고 그래서 끝나고 마는 관계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한결같은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해결되면 돌아서는 이 변덕이 심한 신앙인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할 때에 그때가 신앙의 큰 위기임을 잊지 말고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게 됩니다. 해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져서 평안하고 풍요로워지면 이때 문제가 꼭 발생합니다. 한두 팔 게 많아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때로 평안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응답이 다가왔을 때에 긴장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찾아본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중에 우리는 다윗 같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세련되지는 않더라도요. 이 지나치게 풍요롭지 않더라도요. 칭송받지 못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를 여러분 긴장하면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만 본다면요. 끝까지 성공한 왕이 솔로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평가대로는요. 실패한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 용어 중에 코람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이 솔로몬의 인생같이 내 인생이 패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같이 한결같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칭찬받는 사람이 복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위에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 우리가 올라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길, 그 섭리의 길,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내 주인 삼고 하나님 따라서 인생의 길을 전진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은 신실한 신앙인이라 평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